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영접하기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둘째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디도스 3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세 번째 질문은 당신은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18세기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은 하늘의 문을 여는 보고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책 136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구나 성화되는 것은 절대 필수적인 것입니다. 성화되지 않도록 하는 믿음은 부패한 믿음입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거룩에 대한 열망과 예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갈망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낱 마귀의 믿음에 불과하며 그것은 선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책 14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성령 안에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며 우리의 본성과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이고 우리의 고백은 거짓이 되고 맙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성령 받기는 고사하고 성령이란 분이 있는지도 듣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정말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성령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을까요? 여러분 여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페이지를 그대로 꼽아놓고 오른손에 꼽고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자,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은 이미 물 세례를 베풀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물 세례를 받았으면서도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듣지도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에베소 교인들은 물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해서는 듣지도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다면, 그리고 믿었다면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을 다시 읽으실 때에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았는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19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같이 읽읍시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처음에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5절을 보세요, 여러분. 5절을 보세요. 그들이 누구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요한이 전해준 것처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야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요한의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들으니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죠.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어서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몰랐던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을 받게 된 관점이 뭐냐? 그 과정은 바로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음으로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참으로 답답한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무슨 주술적인 행위로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눈을 감고 힘을 빼고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그런 주술적인 암송을 통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은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고 믿을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이지 누가 내게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성령이 임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임재하심은 나와 성령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누가 가운데 개입해서 나와 성령님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듣고 믿어 확신 가운데 거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부흥성회 둘째 날에 있었던 부흥 강사의 행태는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놓고 힘을 빼라고 하면서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라고 하는 행위는 일종의 주술적인 행위입니다. 지극히 잘못된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가 성령님에게 임재해 달라고 해서 임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가 성령님에게 임재하지 말라고 해서 임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나와 성령과의 관계는 직접적인 것이지 중간에 누가 개입해서 임재하라 말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성령 받았는가? 나는 성령 받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요, 여러분 1차적으로 원인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나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1차적인 원인 관계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고 믿으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고 믿는다고 하면 곧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원인 관계가 분명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곧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고 믿는 것과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과는 동시적인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고 믿는 것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하고는 동시적인 겁니다. 동시적인 것.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차를 두고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동전의 앞, 뒷면과도 마찬가지예요. 일체형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과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은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단지 원인 관계로 풀어서 쉽게 이해하려고 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신다고 설명할 것뿐이지 그것이 실제적으로 시차를 두고 믿음의 고백을 따라 그 다음에 성령이 임재한다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사람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고 믿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미 임재하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성령 운동을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시대를 3대로 나누어서 구약을 성부시대, 신약을 성자시대, 그리고 지금을 성령시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단으로 찍힌 지가 오래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주장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미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도 이미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결코 분리해서 말할 수 없는 거룩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해서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약화시킨다고 한다면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단적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날 성회 강사의 이 부분에 대한 중대한 오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대여섯 살 때에 성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에 수련회를 가서 기도하며 성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나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5살 기도원에서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하나님 만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나 성부 하나님만 만나고 성자 하나님을 못 만났다? 성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못 만났다?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앞서서 언급했다시피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만났다고 성자 하나님을 못 만났다? 성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것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성령이 임재하심을 잘못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고 믿으면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 입술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에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이 성령을 못 만났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본질적으로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아니면 자기 안에 거하는 성령을 깨닫지 못했던가?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방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신유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예언이나 통변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은사를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저도 못 받습니다. 내게 주신 한 가지 은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우리의 영을 미혹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득세하기 마련입니다. 이번 부흥생회를 하면서 우리 중에서 몇몇 분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적지 않은 갈등을 겪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교회를 책임진 담임 목사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흉흉한 사단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고 든든히 서서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말씀 위에 서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보이는 것만을 전부로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사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그것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며 우리는 이 은혜의 선물인 믿음의 고백을 따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내 안에 성령께서 내조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분명한 사실에 입각하여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존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이 성령의 바탕을 둔 고백임을 분명히 깨달아 우리 자신이 성령의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수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